시골촌에서 자라나서 이제 은퇴를 앞둔 어느 교수님의 글을 읽었습니다. 10남매의 막내로 태어나서 어릴 적부터 너무나 놀기를 좋아하고 초등학교 때부터 공부를 전혀 하지 않고 고등학교 입학해서도 여전히 공부를 하지를 않았다고 합니다. 가족들이나 어른들이 잔소리를 하고 공부를 하라고 혼을 내도 전혀 소용이 없었습니다. 고등학교에 입학해서 1학년 동안 친구들과 소위 말하는 이 개똥철학이라는 것을 가지고 서로 말장난을 하면서 여전히 놀고 또 그러면서도 자기는 대학교에 진학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이분의 인생을 바꿔놓는 그런 사건이 고등학교 2학년 3월 초에 일어났습니다. 2학년이 되어서 여전히 친구들과 인생에 대해서 말도 안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친구 하나가 자기 옆구리를 툭 쳤습니다. 고등학교 입학해서부터 대학교에 진학하겠다고 열심히 공부하는 그런 학생이었습니다. 옆구리를 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너는 입으로 대학교에 진학한다고 하면서 그렇게 공부를 하지 않으면 장차 어찌 되겠는가? 들으면 기분 나쁜 말일 수도 있고 또 그냥 듣고 흘려버릴 수도 있는 그런 말이었는데 그 말을 들은 순간 벼락을 치는 것과 같이 가슴을 때렸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가서 밤새 거의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부터 대학 진학을 위해서 공부하기로 작정하고 공부를 시작을 했습니다. 같이 놀면서 시간을 보냈던 친구들이 그 돌변한 태도에 적응을 하지 못하고 이 공부하는 친구를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방해하는데 결심한 것을 흔들리지 않고 책상에서 움직이지를 않았습니다. 3개월 동안 그런 모습으로 계속하자 같이 놀던 친구들이 다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공부에 매진했습니다. 예천이라고 하는 시골 촌에서 드디어 서울에 있는 대학에 진학을 했습니다. 이분은 친구의 충고가 인생을 바꾼 한마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 충고 한마디보다도 더 중요한 결정적인 것은 그분의 마음가짐입니다. 아무리 위대한 말이라도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무짝에 쓸모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이 짤이 아직까지 사춘기에 있는 성장하지 못한 그러한 아이의 말 한마디라도 마음에 받아들였을 때 그것이 인생을 바꾸는 힘이 되는 그러한 말이 됩니다. 사람의 말도 마음으로 잘 받아들이면 인생을 바꾸게 됩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 말씀의 대부분은 비유라고 성경에서 말씀을 하는 것이 나옵니다. 4장에는 오늘 본문을 시작으로 해서 몇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비유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앞에서 한 가지 예를 든 것처럼 예수님도 사람들이 듣기 쉽고 알아듣고 이해하기 쉽게 예를 들고 말씀하시는 그것을 비유라고 말합니다. 33절 말씀, 4장 33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많은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고 알아들을 수 있게 말씀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알아듣기 쉽고 이해하기 쉽게 사람들에게 가르치시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셨다, 예를 들어서 말씀하셨다는 그러한 것을 성경에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것을 뒤집어서 생각하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지 않으면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그러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쉽게 알아들을 수 없는 어려운 그런 무언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라는 이 방법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에게 어려운 그것이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비유를 통해서 설명하지 않으면 이해할 수 없는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제가 지난주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우리가 이해하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이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 더 이해하기 어려웠고 더 들어도 알 수 없는 그러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많은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34절 말씀해 보시면 제자들만 있을 때 따로 그 비유를 해석을 해줍니다. 제자들도 비유로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도 이해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제자들만 따로 있을 때 그 비유로 해석을 합니다. 10절에 보시면 제자들이 예수님과 따로 있게 되자 이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고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비유도 알아들을 수 없기 때문에 또다시 설명해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14절에서 20절 말씀해 보시면 오늘의 이 비유를 예수님께서 해석해 주는 것을 14절 이하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1절 말씀해 보시면 이 비유가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것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이 비유가 하나님 나라의 것이다, 하나님 나라에 관한 비유다, 이것을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14절부터에 나오는 많은 비유들은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임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은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을 가르쳐 주시면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비유에서 씨는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씨가 목적이 아닙니다. 씨 뿌리는 자도 나오고 씨 뿌리는 자도 여기에서 비유에서 나오지만 그것도 목적이 아닙니다. 씨 뿌리는 자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밭들이 4가지가 나옵니다. 밭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만 그것도 이 씨 뿌리는 자의 목적은 아닙니다. 이 비유의 목적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 열매를 맺을 수 없는가? 여러분, 그것이 이 씨 뿌리는 자 비유에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분명한 목적입니다. 길가, 돌밭, 가시덤불, 좋은 밭, 이 4가지 씨 뿌리는 장소가 나옵니다. 그런데 앞에 3가지 장소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결론적으로 맺는 말씀이 나옵니다. 7절 마지막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결실하지 못하였고, 3가지 밭의 결론입니다. 이 3가지 밭은 결실하지 못했다, 열매 맺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4번째 밭이 좋은 밭입니다. 4번째 밭은 무슨 결론이냐면 열매 맺었다는 것입니다. 30배, 60배, 100배 풍성한 열매를 맺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씨 뿌린 자의 예수님의 비유의 목적은 열매를 맺었는가, 열매를 맺지 못했는가,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러면 열매를 맺거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 결정적인 그 부분이 무엇인가? 그것은 밭의 상태입니다. 밭이 어떤 상태냐에 따라서 열매를 맺기도 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기도 합니다.
씨도 똑같고 씨 푸른 자도 같고 그리고 환경도 똑같습니다. 모든 것은 다 똑같은데 이 비유에서 다른 한 가지는 밭의 상태입니다. 길가냐, 돌밭이냐, 가시덤불이냐, 좋은 밭이냐, 단 한 가지 다른 것은 밭의 상태입니다. 어떤 밭에 씨가 뿌려졌느냐에 따라서 열매를 맺기도 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기도 합니다. 14절 이하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직접 설명하십니다. 씨는 말씀이고 그리고 뿌려진 장소는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내 장소는 마음의 상태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 마음의 상태가 각각 다르다고 하십니다. 길가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단단한 마음입니다. 그리고 새는 사탄입니다. 말씀이 뿌려졌지만 마음이 닫혀있기 때문에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사탄이 와서 그 말씀을 먹습니다. 다 뺏어갑니다. 두 번째 돌밭은 흙이 별로 없는 돌들 위에 씨가 뿌려집니다. 말씀이 거기에 떨어지기는 하지만 뿌리를 내릴 수가 없습니다. 뜨거운 태양이 비치면 뿌리가 내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다 죽고 말라집니다. 말씀이 사람들의 마음에 전달될 때 감동을 받을 때가 있고 마음이 뜨거워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면 말씀에 뿌리가 없기 때문에 그 말씀이 차갑게 식습니다. 다 말라 죽고 없어집니다. 세 번째 가시떨기는 가시떨기가 자라는 밭이라고 하는 환경이 있습니다. 밭이기 때문에 말씀이 떨어지면 그 말씀이 뿌리를 내립니다. 성장합니다. 그런데 가시덤불 때문에 가시떨기 때문에 자라는데 방해가 생깁니다. 잘 자라지 못하고 충분히 자라지 못하기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결실하지 못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신앙이 성장해야 되는데 세상의 염려 때문에, 재물의 유혹 때문에, 세상의 여러 가지 욕심 때문에 성장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예수님께서 설명하십니다. 그런데 좋은 밭은 30배, 60배, 100배로 열매를 맺습니다. 이런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앞에 나온 세 가지 장소가 방해하는 그 방해 요소들이 다 제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좋은 밭이 되기 위해서 자신의 밭에서 제거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보라고 하십니다. 내 마음이 무엇으로 단단해져야 있는지 살피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단단하게 하는 것들, 걷어내야 하는 것들, 그것들을 그대로 둔다고 하면 수백 번 말씀을 들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은 씨의 문제가 아니라 밭의 문제입니다. 말씀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단단한 마음을 갈아엎어야 합니다. 돌덩이들을 찾아내야 됩니다. 가시덤불을 불태워 제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좋은 밭으로 일구어내야 됩니다. 동시에 생각해야 될 것은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좋은 밭이 무엇인가, 어떠한 생태인가 하는 것입니다. 좋은 밭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겸허히 받아들이는 그러한 마음입니다. 말씀을 받아서 순종하는 그러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고 마음이 뜨거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리고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 그 감동이 사라집니다.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세상의 여러 가지 욕심 때문에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지만 말씀의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열매를 맺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 자신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을 많이 읽고 그리고 말씀을 많이 듣기는 했지만 말씀이 뜨거울 때도 있었지만 감동을 받을 때도 있었지만 그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어떻게 좋은 밭을 만들 수 있을 것인가? 성경의 초지일관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계속해서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합니다. 내 계명을 지키라. 계명을 행하라.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지켜 행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어려운 것 같지만 반복해서 나오는, 계속해서 나오는 말씀은 똑같습니다. 내가 주시는 말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지켜 행하라,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도 보시면 말씀대로 행하라고 하십니다.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왜 성경에서 계속해서 이것을 말씀하시겠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살아야 될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이렇게 살아보시지 않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는 모습으로 이 말씀대로 살아보시지 않겠습니까? 순종하면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다고 했습니다. 정말 그렇게 열매를 맺게 되는지 우리가 한번 실험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감동받는 말씀이 있고 가슴 뜨거워지는 말씀이 있다고 한다면 시간이 지나서,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읽고 설교를 듣고 나서 얼마 시간 지나서 식어지는 그러한 삶을 살지 말아야 됩니다. 그 말씀 하나가 마음에 뿌려졌을 때 마음에 받고 한번 그 말씀 하나를 가지고 끝까지 순종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순종할 수 없다고 한다면 한 가지 그것을 붙잡고 그 말씀 하나만이라도 우리가 끝까지 순종해 보는 그러한 삶을 한번 살아보시길 바랍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이 한 가지만큼은 순종해 보겠다. 여러분 결심해 보시고 한번 그렇게 살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순종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하나님께서 내게 무슨 일을 하시는지, 정말 어떤 열매를 맺게 하시는지, 여러분 한 가지만이라도 내게 감동을 받는 그 말씀, 내게 감동 오는 그 부분, 여러분 그거 한 가지만이라도 끝까지 순종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열매 맺게 하시는지 여러분 그런 것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우리가 한번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시면 그렇게 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대가 멸망하게 하는 시절에, 유대가 이제 거의 멸망 끝에 왔을 때 예레미야에게 명령을 내리십니다. 성전 한 방에 레갑 족속을 불러서 그 레갑 족속에게 포도주를 가지고 그 잔을 채워서 포도주를 먹이라고 명령합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레갑 족속을 성전 한 방에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포도주를 가지고 오고, 그리고 술잔을 다 놓습니다. 그리고 레갑 족속들에게 포도주를 먹으라고 말합니다. 그때 레갑 족속이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마시지 않겠습니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고 명령했습니다. 집도 짓지 말고 포도원도 소유하지 말고 장막에서 살라고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레갑 족속의 조상 요나답은 자기 후손들에게 이 명령을 한 이유가 있습니다. 레갑 족속이 살던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바알을 쫓아서 포도주를 마시고, 그리고 바알이 준 것으로 자신의 삶을 살면서 풍요롭게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따라서 살지 않고 바알을 쫓아서 살았습니다. 우상을 따라서 살면서 우상이 주는 풍요에 취해서 살았습니다.
그때 이 요나답이 결심합니다. 나와 내 후손은 하나님만을 따라서 살면서 바알이 주는 이 풍요를 거절하겠다고 결심합니다. 그래서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장막에 거하지 않고 포도원을 취하지 않고 그리고 유목민족처럼 살겠다고 그렇게 결심합니다. 그리고 후손들에게도 명령을 내립니다. 그렇게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갑 족속들은 250년 동안 요나답의 명령을 따라서 순종하면서 삽니다.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떠나서 불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살지 않으므로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망시키는 그 자리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나 레갑 족속은 자기 조상들의 말하는 것을 따라서 바알의 풍요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경외하는 이 삶을 살아가는 것을 성경이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레갑 족속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35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너희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의 모든 규율을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였도다. 그러므로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 그 후손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유다 족속이 다 멸망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의 후손들이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옳은 모습으로 준 조상의 말씀, 그것을 끝까지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을 그들에게 약속합니다. 여러분, 한 가지를 끝까지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십니다. 그것이 순종하고 그것이 순종의 시작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좋은 밭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순종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내게 감동이 오는 말씀, 내 가슴을 뜨겁게 하는 그 말씀, 그것 한 가지를 순종하겠다고 결심하고 끝까지 순종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코로나로 모든 사람들이 다 어려워합니다. 어려운 삶을 살아갑니다. 다 힘들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한 가지를 순종하겠다고 결심하시고 그 말씀 한 가지를 끝까지 순종해 보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한 가지를 순종할지라도 그것을 순종하는 사람을 보십니다. 그것을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큰 교회가 되기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히 순종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좋은 밭을 만들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고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